오늘 이 아침에 부를 찬송 424장.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주고 원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명케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완벽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창세기 37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는 요셉을 중심으로 한 야곱의 이야기가 클라이막스를 거쳐 마무리가 됩니다. 이 이야기의 중심에 요셉이 있지만 무능력한 가장이었던 야곱, 그리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야곱의 11 아들들, 철없는 요셉이 뒤얽혀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이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1절,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1절에서는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간 것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즉 에서는 떠났지만 야곱은 약속의 땅에 거주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에서와 대비하여 믿음의 후손이었던 야곱과 그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임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2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2절에서 야곱의 족보를 언급하면서 진작 족보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아니하고 요셉에 대한 이야기만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족보는 히브리어로 톨레돗이라고 하는데, 톨레돗은 족보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건이나 사람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요, 개역 한글 성경 창세기 2장 4절 천지 창조의 대략이 이러하니라와 동일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문맥상으로는 야곱에 대한 이야기의 대략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번역한 것은 원문에 더 충실한 올바른 번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36장 1절에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니라와 비교하는 거죠. 즉 1장으로 끝나버린 이 에서의 족보와는 달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야곱의 족보는 14장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서사 드라마와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3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야곱은 요셉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정확한 옷의 형태와 색깔은 알 수 없지만 다른 이들보다 눈에 띄는 옷, 평범한 옷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다른 자녀들보다 왜 요셉에게 이 옷을 입혔을까요? 다른 아이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기도 했고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요셉을 장자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분명 이 야곱은 요셉을 편애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는요 이 부분을 단지 편애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배경을 한번 이해해 보아야 됩니다. 야곱은요 에서처럼 일부 다처제를 따른 인물이 아니었어요. 한 여자만을 사랑했어요. 누구? 라헬만을 사랑했고요. 라헬만을 자기 아내로 여겼습니다. 라헬의 언니 레아는요 원치 않는 아내였지요. 또한 나머지 실바와 빌하는 종의 신분으로 애초부터 아내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야곱의 입장에서는 요셉은 당연히 그의 장자였던 거죠. 더욱이 그가 사랑하던 라헬의 아들이었기에 야곱에게는 각별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야곱으로서는 앞서 세겜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인해서 나머지 아들들에게 실망이 컸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한 아들들을 보면서 야곱은 어린 요셉에게 장자권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심어주려고 한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려면 어쩌면 이 야곱의 행동은 당연한 것으로 볼 수 있겠지만 사실 더 주의 깊게 행동하지 못한 것은 야곱의 불찰이었습니다. 나머지의 아들들이 자신의 편애 그리고 아버지가 요셉을 더 사랑한다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깊은 통찰이 부족했다라는 거죠. 2절에 보니까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예컨대 요셉이 다른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칠 때 앞으로 형들과의 관계를 생각한다면 야곱은 아버지로서 동생 요셉을 지적했어야 되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돼. 하지만 야곱은 요셉을 책망하기는커녕 이것을 빌미로 다른 아이들을 책망하거나 혼내주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하나 둘 쌓이고 누적되면서 요셉은 다른 형들에게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가 되고 말았던 거죠. 요셉의 형들은요, 이 어린 동생에게 장자권이 넘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게 기정사실화되는 것에 대하여 못마땅하고 있었겠죠. 게다가 요셉이 자기들을 고자질하는데 더 미워하게 되는 거죠. 야곱은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아버지로서 당연한 행동을 취한 것입니다. 물론 편애한 것이 잘한 것은 아니지만 야곱에게는 라헬만이 진정으로 사랑한 유일한 아내였고 막내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으니
이 라헬에 대한 연민, 미안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더 사랑했어요. 그럼에도 성경은 이 야곱과 또 그의 아들들과의 갈등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자녀들 간의 갈등은 전적인 부모의 책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손가락 가운데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더 예쁜 손가락은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편애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자녀들 간의 갈등은 부모의 편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효도 안 한다고 서운해하지만 부모 역시 자녀들이 서운해하지 않도록 살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녀들과 더 많은 대화를 하고 부모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시면서 먼저 부모가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겠죠. 하나님 중심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그대로 보여주면서 올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하나 된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서 교제하는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로 또 함께 교제함으로 행복한 날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이 요셉을 너무 편애함으로 자녀들 간의 갈등이 생겼음을 우리는 압니다. 주님, 부모된 자로서 자녀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편애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녀를 바로 양육하는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 중심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